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완전할 때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잘 들으십시오,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재적인 힘,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과 다 연관되는 말이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재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을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나함이라고 말합니다. 나함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뭔 소리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나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성경 말씀 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어내라고 해도 지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가 40일을 갖다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갔는데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가진 보석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첫 번째 한 것은 3,000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우리가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가 100만 명이 있었든 200만 명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3천 명을 죽이고 이제 중보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더라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리시사란 말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리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리실 수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힘이죠. 물론 거기 앞에서는 3천 명을 죽이고 중보 기도하는, 안타깝게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3천 명을 죽이고 홀로 자기가 죽더라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다는 말 오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를 철회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고통받으시고 친히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나함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함의 뜻을 돌리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하면 연결이 딱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인간적인 판단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태도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나함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나함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도망하는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형벌 대신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포옹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고통의 말씀입니다. 이 나함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나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묻혀가지고 막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과 위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구약성경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경을 보게는 했어요. 어느 성경을 보게 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약 성경이 단단하게 뭐가 많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대체로 되게 강합니다. 신약학자보다. 신약학자는 사랑이 많고 뭐 하는 그런 뭐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해서 구약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나함의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구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죠. 그만큼 거기에는 예언서를 비롯한 저항의식이 강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저항의식이 강해요. 외국인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저항이죠. 그것이 비록 졌지만은 비록 뭐 이스라엘이 엄청 다른 나라에 두들겨 맞죠. 거기에 저항하지요. 저항도 보통 저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람들이 이 책은 읽으면 안 되겠다. 다 안 읽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구약을 못 읽게 합니다. 말으셔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처를 입자마자 곧 치료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함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속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미리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반면에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고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초반부에서 인간을 고발하고 인간이 죄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 자신의 공로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간의 자기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술적 용어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존재. 자기의, 자기의 공로인 자기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죽음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 수용 구의 말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 구원, 믿음, 회개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던이라는 바울 신학자가 예수와 기독교 기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는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구약의 재물도요. 참 가난한 사람들은 뭐죠? 가난한 사람들은 예?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하고 부자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걸 배려를 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비둘기는 어디 가서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지 않아요. 엄두를 못 내죠. 예. 그런데 송아지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 앞에서 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같이 안수를 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가 여기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substitute를 합니다. 내 죄가 그 제물로 전가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전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철저하게 나와 동일시되고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연합하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대로 모형이 그대로 신약에 이동해 옵니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 속에 매우 진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통곡과 기도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그럼 그런 생각을 당장 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뭐 다 생략하고요. 독배를 자기 제자가 가지고 올 때 들고 마시고 그냥 끝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으심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러신 분인데 아이 소크라테스는 그냥 제자가 갖다 준 덕배를 먹고 딱 그냥 그대로 죽어본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리스, 헬라의 종교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의 구속에서 떠나서 몸은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해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방.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뭡니까? 아까 말한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영혼과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육 통합론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여러 갈래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슬픔과 갈등과 고통은 누구의 고통인가? 우리들의 고통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철학자들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왜 나는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왜 나는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답고 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의 왕이에요, 왕. 그런데 아무것도 별거 한 것도 없이 그냥 뭐 좀 하다가 3년 동안 일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언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해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지, 거기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회복하냐고. 여기에는 우리 복음의 깊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용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정죄받아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 끝내고 난 다음에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주제로 해서만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인간을 만나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 용서하시겠습니까? 3번 해야 됩니까? 하니까 70번씩, 7번씩, 7번, 70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490번. 그 말이 490번이란 말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가장 긴 기도 내용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긴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용서를 안 했으면은 그 부분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준 것 같이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주기도문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를 가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희생양 문제,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 문제를 제기를 또 했죠. 이 르네 지라르는 프랑스 철학자로서 대단한 철학자인데 희생양의 문제로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철학자였죠. 르네 지라르. 우리나라에서도 기본 서적들이 나와 있고 또 깊이 있는 책들도 지라르를 통해서 엄청난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희생양의 죽음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이쪽에 죽임으로써 그 동네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희생양 개념입니다. 그런 식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적용을 한 아주 재미있는 철학자죠. 그 정도쯤 하고,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원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똑똑하고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내재적인 제한,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다 있습니다. 결국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요. 무한한 자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영원히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삶이 지겨워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니, 죽어도 또 산다는 거 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시적 생명으로서 무제한적인 평화를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생명이 바로 신적 생명의 삶입니다.
재밌게 우리가 한 가지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진선미가 있잖아요. 진선미. 진은 양자가 없는데 선에는 양자가 붙어 있습니다.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에도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속에 아주 재밌게도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자 속에. 양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자를 잘 모르는 시대이지만 저희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한자는 최소한도 1000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제법 쓰지요. 지금은 이제 안 쓰니까 잊어버리지만은 근데 그 한자라는 것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지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영을 잡음에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게 아까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더라. 구원의 실제라는 것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생각만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뭐 생각으로만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그 죽음의 문제. 반면에 우리 성경은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멋있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우리말로도 되고 영어말로도 되고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야 된다. 그렇게 더 모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 순리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인간이 그러한 그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탐욕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성, 곧 우리의 제한성, 그 제한성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풍성, 생명과 풍성한 삶.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생명과 풍성한 삶.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냐. 이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도둑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도둑은 뭘 하면 스틸, 죽이는 거예요. 스틸, 죽이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킬, 죽이는 거예요.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이 바로 뱀이죠. 예, 뱀입니다. 사단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풍성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변화를 가지면서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들을 살피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 시간하고 달리 지금 띄엄띄엄 제가 노트한 것을 지금 띄엄띄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자의 길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인가 어딘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나오는데 제자란 말과 민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제자냐 아니면 민중이냐? 이 민중이랑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뭐 기준도 없고 뭣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 우리말로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선비의 삶을 사는 거죠. 요즘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선비란 말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데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세요. 네. 어쨌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크 엘률, 제가 자크 엘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뒤틀려진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행위를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 하나의 진리가 실천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지 의도나 교리의 순수성 혹은 기원의 진실성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집요하게 바울의 믿음의 신학과 야고보의 행위의 신학을 대립시키려 하였으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아는 자들은 삶이나 증언을 벗어나서 인식하는 계시라는 것다. 삶이나 증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계시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론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의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복음을 자꾸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별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행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행위가 나와요? 행동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믿는 것은 입과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복음을 오해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CCC에서 말하는 사형리. 지금 CCC 회관이 박정희 시대 때 김증권 목사라는 사람이 CCC 회관 아주 크고 넓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옛날 서울고등학교인데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또 벌화를 받았어요. 독재자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이 땅 저 땅 있으면 또 가져.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그런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응?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독재자한테 아부하면서 그런 것을 불화받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비싼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뭐 인정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당시가 로마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모르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과 같이 자유로운 시대 때 뭐 복음으로 말로 시인하고 뭐 하고 그러면 끝난다. 우리 지금 시대는 뭐 아주 간단하고 쉽잖아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정복 시대 하에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위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러한 컨텍스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로드, 로드, 주님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 주여. 로드란 말은 왕이란 말이죠. 왕. 지인이라고 말할 때도 로드라고 노예제 하에서 높은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로드, 또 왕을 향해서 로드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을 향해서 로드.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칭의 중심의 복음과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해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부각시킨 반면에 예수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은 신학적으로 극단적 바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강조해요. 십자가만 강조하니까 좋죠. 뭐 십자가만 강조해도 뭐 구원을 뭐 얻을 것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바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치렀던 장렬하고 순종 어린 그 결단의 궤적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칭의만을 강조할 때는. 근데 공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얼마나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결단하고 그 죽음을 결단할 때 성전 문제와 연관이 되죠. 이 성전을 헐라. 내 육체가 성전이다. 제가 지금 현재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시작하면서 끝에까지 나오는 용어가 성전이라는 용어, 하나님 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극단적인 바울주의는 이 바울의 서신과 예수님이 쓰신 이 공간복음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바울이 뭐 잘못 썼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 우리가 그것을 균형 있는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때 어쨌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동일한 부활의 경험을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달라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부각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왕이요 주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이 칭의만을 강조하면은 복종이 약해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기 복음서에는 뭐뭐뭐뭐뭇을 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산상수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산상수훈을 맨 처음 배운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나중에 배운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을 얻었다는 희망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부름을 빼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제자도 없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원을 얻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담을 하면서 나는 분명히 구원 얻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싸구려를 팔아버려요. 싸구려 취급을 해버려요. 충신 불사 이군. 충신은 불사 이군.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 두 주인은 섬기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왕이냐 가이사가 왕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실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누구야? 순복음 교회에 있는 조영기 목사. 저는 그분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를 그냥 완전히 이 복음으로 그냥 거의 복음은 곧 기복주의. 하이 참나. 복음이 기복주의요, 거의 기복주의. 어디 예수 믿는다고 100%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지금 막 제자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편한 길로 가느냐, 어려운 길로 가느냐. 편한 길은 길이 넓고 확 뚫려 있고, 좁은 길은 사람도 많이 가지도 않고 불편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계관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다고 말해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고 동참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기 지금 나오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개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 물론 현재 겉사람이 후패에서도 그러긴 하지만 저는 죽을 때도
젊은 날 청춘의 삶으로 죽은 것. 저는 지금도 청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오늘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을지도 모르고 짧을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근데 그 비유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그걸 아시, 그만큼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유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뭐 37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개수가 조금씩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것도 이것도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 많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많아요. 근데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비유가 나오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아들의 비유라 할까요? 기다리는 아버지라 할까요? 탕자의 비유라 할까요? 그 제목도 많습니다. 붙어져 있는 제목도 엄청 많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해야 제일 쉽겠죠. 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효입니다. 뭐 이건 대충 그 불효가 아니고 이건 뭐 아버지를 일종의 너 죽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불효 막심한 그런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 네. 근데 자식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날 하나의 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이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을 보는데 그 점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게 될 때 그 시간은 아마도 한낮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 부분을 트레코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이 달리는 것.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이미 사어가 된 지금 헬라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지금 현재 쓰는 헬라어가 아니고 옛날에 사용했던 사어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여기서 트레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경기장에서
마치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려갔다는 거예요. 트리코라는 낱말을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우리말 성경에 치근히 여겼다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찢어질 듯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 애틋함을 말하는. 성경에 이 말이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들이 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한편은 기뻐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거지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난 아들을 보자마자 유자군과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모든 체면과 사회적인 위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옷자락을 잡고 정신없이 뛰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의 목을 안고 불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아들을 발견하자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은 그리고라고 연결되는 5 문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자비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았다. 그리고 그의 입을 맞췄다. 그게 한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탕자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들판에 돼지와 함께 뒹굴었던 탕자는 있던 그대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가 쓰는 말로 인생의 미천을 완전히 다 탕진한 다음에 인생의 미천을 다 탕진한 다음에 그의 발길을 아버지를 향해서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탕자의 몸에서 풍겨나온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악취로 인해 코를 봤을 것입니다. 상당 기간 집을 나온 노숙자에게서 나오는 냄새였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온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 아들의 목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악취를 은근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 동사 카타 힐레오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입맞추다고 딱 나와버려요. 이것은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생각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아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큰데 아버지가 이토록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버립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1세기 유대인의 청중의 문화적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돈키호테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아들을 얼싸안고 거듭 입맞춤을 해대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아들을 용서했음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려 깊은 제스처였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은 마치 남북 이산 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자마자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빠, 아버지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우리는 실제로 봤잖아요. 우리들은. 그 그림으로만 본 게 아니고 TV로 실제로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장면이면 그런 장면.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들로 살 권리를 회복하도록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지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곁에서 지켜본 하인들은 주인과 탕자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봉 드라마를 가까이서 지켜본 청중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린 주인은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기는 송아지를 잡아라. 여기에는 다 뜻이 들어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끝을 메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좋은 옷, 여기 우리말 헬라 원어에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부사가 붙어 있는데 속히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속히 제일 옷을 입어라. 속히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속히 발에 신을 신겨라. 속히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연회를 열어라. 지체하지 말고 종들에게 향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기로 한 자신의 한 용서와 사랑을 단순한 집안 행사가 아닌 온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성대한 환영 만찬으로 열게 됩니다. 그냥 옛날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아들 그 나쁜 놈, 그놈이 이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속으로 감춰가지고 방 하나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온 동네가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 나쁜 아들이죠. 나쁜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겁니다. 마치 금이 환향이라도 한 아들인 듯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
이 선물들이 그저 꾀죄죄한 아들을 깨끗하고 품위 있게 단장해주는 소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비유를 듣고 있던 1세기 유대인 청중들은 각각 그 선물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의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높은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신발을 신긴 것은 아들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비유의 연구가인 예레미야스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힌 아버지의 행동을 후속사적으로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입혀주는 칭의와 용서의 옷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반지는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환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피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성대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케너스 베일리, 우리나라에도 한 400페이지 정도 책으로 번역된 책인데, 당시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이것을 최소 10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케너스 베일리는 중동에서 살면서 중동 사람들이 실제 어떤 풍습을 옛날부터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면서 실제로 중동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속에서 살면서 연구를 한 그런 그 학자였습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작은 동물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를 잡은 이 잔치는 집안 사람들만 모이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초청된 초대형 빅 이벤트였습니다. 비유 속에 아버지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된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들은 나를 말하고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아갈 때 그런 말할 수 없는 잔치를 하늘에서 베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이런 하늘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사롭지 않은 잔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잔치는 아들의 선행 때문에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버지는 무제한적 호응과 포용과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 나는 죄했어? 나는 목사가 됐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이 할 수 없는 헤어나기 어려운 이 축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고 놀라운 메시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포용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이러한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제자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